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여,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주님 벌써 큰 목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에 변화가 생기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 안에 성장해 가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복받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삶을 향한 성도의 목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늘 가족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쉽게 표현하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목표로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큰 틀입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하신 뭐냐?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죠, 부모. 또 형제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스스로 홀로 성장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부모의 사랑받고 형제간의 사랑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자녀들은, 아이들은 성장해 가는 것이지 홀로 나는 성장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교회라고 하는 하늘 가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속하지 않거나 홀로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지름길입니다. 잘못된 확률이 많아요. 떠돌 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잘못 믿을 확률, 넘어질 확률, 이단에게 빠지고 사단에게 넘어지고 신앙조차도 까먹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권속.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정, 가족.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 같은 게 아닙니다. 가족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늘 아버지 안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버지, 자녀들 모두가 다 식구들이에요. 우리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의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성님교 식구가 됐습니까? 우리 남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실수를 하면은 누가 실수한 겁니까? 옆집 아이가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가족이 한 거예요, 내 가족. 하나님이 지금 성림교회라고 하는 가정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으니까. 내 식구가 지금 넘어진 겁니다. 내 식구가 실수한 겁니다. 내 식구가 기뻐하는 겁니다. 잘된 겁니다. 내 일이에요, 내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일입니다. 가족의 일입니다. 우리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우리를 계획하셨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등록해야 되고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봉사의 교제권, 남전도 교제
교제의 교제권 속에 또 순 예배 속에 봉사하는 그러한 기관 봉사, 위원회 봉사, 우리 교회는 그런 위원회 제도가 있으니까요.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 또 목사님 목양도 받아야 돼요.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이리떼들에게 잡히게 돼요. 먹히게 됩니다. 자꾸 목사님의 목양 속에, 보살핌 속에, 권면 속에,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안테나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목사님에 대해서는요, 너무 가까이 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멀리에서도 곤란해요. 마치 불처럼 여러분 대하셔야 돼요. 불은 가까이 가면은 되지요.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또 멀리 하면 추워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영적 성장에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인큐베이터, 또 어린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가정,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란 뭘까? 자, 먼저 교회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닌 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계모임, 기독교 신앙 동호회, 또 신앙을 배우는 학교, 신앙 훈련 센터, 어떤 자원봉사 단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는 겁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교회의 교제 속에 들어와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자, 교제 속에 들어와서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도 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교제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준이 지금 그것까지 안 가니까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가족 공동체의 본질은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순식구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반대로 자, 하나님의 가족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반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교회에 속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자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대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마귀에게 또 이상한 사람들에게 또 잘못된 판단, 혼자서 있으면은 생각이 외골수로 자랍니다. 그런데 가정 많은 식구들 8명, 9명, 10명의 그 식구들과 살아가는 그 아이들은 건강하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교회도 그래요.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서로를 맞춰갑니다. 배워갑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구나. 다 눈치도 생기게 되고요. 배우게 돼요. 경험치를 따라. 그러나
홀로 신앙이 성장해 보십시오. 혼자 믿어보세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남들 생각 안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은 두 사람이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요. 내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믿음의 형제들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을 확보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고요. 또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질 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공동체에서 떨어지도록, 시험 들어서 멀어지도록, 교회 나오지 않도록 교회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따로 놀면 위험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전도서 4장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죠. 힘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도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소속이 없는 군인 보세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소속이 없으면. 소속되면 축구선수 승리할 수 있을까요? 혼자인데 소속이 없는데 절대로. 신앙생활은 팀플레이입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플레이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이지만 더불어서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으면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가는 길이 천국길이다. 요즘 현대교회에요. 과거에 없던 이상한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자, 익명으로 다니는 교인들도 많고요. 설교를 따라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속해 있어서 완벽한 교회 없어요. 어디를 가도. 자기에게 맞는 교회라면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뒤처지게 만들고 혼자 있게 만들고 따로 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꼭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늘 가정, 하늘 가족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가족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돼요.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서로가 세워주니까. 결국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받고 힘을 얻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성도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것을 목표로 삼아라는 겁니다. 또 다음 월요일 날에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고 5가지 큰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하늘 가정 안에서 속해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을 신앙생활의 큰 틀, 교회 생활을 절대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늘 가족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그저 들러리처럼 생각했던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우리의 가족 공동체임을 생각하고 이런 인식의 바탕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